교회를 세우시고, 외국 땅에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곳이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땅입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이 이제 해외 선교도 했어요. 쉽게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소아시아와 소유럽까지 1차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차 전도를 통해서 7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위에 담임 목사 같은 장로들이 세워지고, 지체 성도들이 막 세워지고 하는 엄청난 일이 2년 동안 사역을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와서 돌아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많이 부흥됐지만 문제가 뭐냐?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제 본래 처음에 세워진 교회죠.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가르치냐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특히 할례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에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할례는 한마디로 구약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율법과 이 모든 규례는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율법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저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지금 아들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사람 신자들이 섬기는 율법을,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유대교만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도들도 잘 몰라요. 사도들도 알긴 아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칼같이 정리를 해서 안 된다, 니들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딱 근절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거 가지고 휘둘려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지금 할례에 동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지키는, 죄인들이 지키는 율례를, 법도를,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은 타락한 거죠. 이건 처음 교회이기 때문에 타락이라기보다는 아직 온전하게 성숙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 새롭게 더 온전히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쫓아가는, 왜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딱 제압을 하고, 내 이놈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야. 율법을 지키는 게 우리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 이렇게 우리처럼 딱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쩔쩔매다가, 그래?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볼게. 그래서 간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회의를 합니다. 이제 그게 결정이 났어요. 회의 결과가 뭐냐? 이방인들에게는 이 무거운 할례의 율법의 짐을 지어주게 하지 말자. 마음의 할례만 받게 하자. 할렐루야. 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 결정문이야. 이게 규례예요, 규례. 그리고 그 외에 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라. 우상 제물. 우리는, 여러분들 우상 제물 안 먹죠? 근데 그 당시에 푸주간에 나오는 고기들이 다 우상 제물이에요. 다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제물로 드렸던 고기들이 푸주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먹지 말고 좀 피해서 다른 것들을 고기를 사 먹어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여러 가지 목매달아 죽인 것은 또 먹지 말아라. 또 피 묻은 거, 이런 것들을 근절을 시켜라. 여러 가지 그것도 약간 율법에서 파생된 거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런 어떤 규례들을 만들어서 한마디로 이제 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를 주니까 뭐예요?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체 할례를 행한다고 우겼던 애들이 이제 한번 아웃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도를 다니면서 자기들이 이미 이제 1차 교회 전도 때 세우는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에 가서 이 율례와 규례, 이 규례를 가르쳐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것을 지키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좀 이렇게 규모가 잡히잖아요. 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수가 많아졌어요. 우리 사랑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언제마다 수가 많아졌다고요?
주일마다 많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일에 한 명 많아도 막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들은 뭐다? 이 정도만 가르쳐줘도 매일매일 그 교인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만 매일 전도해도 엄청나겠죠.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분명히.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 새남교회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아들들은 우리는 어떤 규칙을, 안디옥교와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점에 있는 고기들이 우상 신전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다르듯 198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1980여 년 전에는 그 당시에 이 모든 대부분의 아까 말한 것처럼 고기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들이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바쳐지고, 그걸 한마디로 그 종교단체에서 한마디로 푸주간에 팔아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먹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이 시대는 그러지 않잖아요. 다들 소나 돼지나 다 뭐라고 하죠? 그거를 육축업이랍니까? 뭐라고 합니까? 축사라고 합니까? 뭐 하여튼 육축업이라나 목축업이라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업체, 기업들이 있어서 대규모로 생산이 되어서 여러분 마트나 정육점이나 슈퍼에 다 지금 고기가 들어오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이제 그 당시의 규례를 우리의 규례로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규례,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진리와 생명으로 잘 살기 위해서 지켰던 그 당시의 환경에 맞는 규례일 뿐이에요. 알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오늘 우리는 2022년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맞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 가운데 사는 아들로 사는 것에 정말 필요한 것, 규례들을 우리는 정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근데 이것은 뭡니까? 철저히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에 관여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해봤어요. 네, 그걸 정했어요. 오늘 6가지인데 세부상까지 하면은 이제 9가지거든요. 자, 이 6가지를 우리는 앞으로 오늘부터 지킵니다. 지켜봅시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의 격으로 살라. 네. 자,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몸 안에 사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냥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몸 안에 여러분 자아가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보이지 않는 몸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귀신을 다 이겨버리고 모든 악과 더러움과 불의를 다 이겨버리고 청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 안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로 하나님께서 형성시켜 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뭘로 산다? 아들의 격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이란 말도 맞아요. 근데 인식은 인식이고 격은 뭐예요? 하나의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사람의 인격이 있듯이 아들들은 아들의 격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격으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오늘도 뭐다? 하루를 어떻게 산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 가지고 아들의 격을 드러내며 산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명령하는 규칙이라는 거예요. 규칙.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는 절망과 여러 가지 번아웃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선진국이 될수록 이런 상담 치료가 많죠. 그래서 이제 병원도 상담하는, 치료하는 그런 병원들이 앞으로 점점 정신병이라고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 치유하는 병원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선진국은 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걸 치료할 때에 우리 목회자들도 사실 번아웃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 되게 이제 상담을 잘하는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들한테 하는 게 뭐냐, 완전히 번아웃 된 일반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자. 왜냐면 다 다운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우울증이 그런 거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안 하고도 싶고 안 되는 거지, 이제 점점. 우울증이 심해지면 실제로 몸도 아픕니다. 힘도 없고. 또 안정제 먹으면 또 더욱더 몸이 깔아앉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점점 페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약으로는 우울증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면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여담이지만 일반적인 상담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하는 길을 여냐면 어떤 일을 새롭게 하나 시작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적성에 맞거나 과거에 잘했던 거나 또 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일을 매일 할 수 있는 일, 매일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번아웃된 사람들이 그 일을 함으로 뭔가 자기 자신을 점점 찾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이어트입니다. 대부분이 이 번아웃된 사람들이 살이 찔 수밖에 없지,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했을 때 뭐 귀찮은데 뭐 많이 안 먹고 해도 되니까 그거는 좀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 사람이 다시 인생에 대한 어떤 소망, 그런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다시 찾게 되거든요. 자기 달라지는 외모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를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매일 하는 거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걸로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제가 요새 다 번아웃 됐습니다. 저도 다이어트 시작할까요? 아니요, 죽으세요. 우리는 죽어야만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뭔가 매일 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우리가 부여받고 우리는 한마디로 번아웃 되거나 침체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는 아들이니까.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규칙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다? 항상 우리 인식과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동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며 아들의 격을 난 드러내고야 말 거야. 내 부인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친구들에게 이웃들 직장 동료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고상한 격들을 나는 드러낼 거다, 나타낼 거다. 여러분 이런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범사가 이렇게 이런 이 첫 번째 규칙에 우리는 한마디 사로잡혀야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네, 우리는 이제 이 말씀 너무 잘합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어요. 우리에게 예정한 게 있어요. 이것을 이제 택정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뭘 위해서 택했고 예정을 했다. 그래서 택정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그러는데 창세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로 이미 택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우리를 예정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하면 임신하는 날이 이렇게 출산이라죠. 출산하는 예정날이 있잖아요. 예정일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택함 받은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던 혼이 택함 받은 혼이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 여러분 몸 안에 있는 혼이 어느 날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날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영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 지체들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그럽니다. 우리 새남교회 지체도 마찬가지죠. 새남교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왜?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예정, 이 약속을 우리는 다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들이 되었죠, 우리가.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만 사는 거예요. 왜? 아들이 되었으니까. 근데 아들들이 사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곳은 아들이 사는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몸, 아들의 몸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조카라면 조카의 몸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서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이 산다는 것은 그 아들 몸 안에서 아들로만 사는데,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뭐예요? 아들의 격을 드러내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알잖아요. 베드로서 3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우주와 대한민국과 모든 나라와 이 아름다운 자연과 모든 것은 다 우리 사람 육체도 다 불에 던져 다 태운대요. 없어진대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타는 땔감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돼. 하나님 그렇게 태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몸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했잖아요. 우리의 여러분 영이 영원합니다. 그 영이 앞으로 입을 몸, 여러분의 혼이 입는 이 몸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그 영들이 입을 영들의 몸이 있다고 고전 15장 45절에 기록했잖아요. 영들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의 몸으로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소망하고 있다면 아들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규칙을 지킬 게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 내가 살며 나는 아들의 격을 지키며 산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주님이 택정한 것이고 내게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루어졌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 깨닫는 시간 아니에요? 아멘? 오늘은 지킬 규례와 규칙과 법도를 하나님께 받는 날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법이에요. 법. 이 법 지켜야 돼요. 이거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법이에요. 생명법과 사랑의 계명이 다 이걸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우린 뭐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즉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 되었으니까 새 것에 합당한 매뉴얼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도 그러잖아요. 자동차도 오래되면 10년 이렇게 타고 그러면 고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모는 분들의 그 한마디로 이제 관리 매뉴얼은 전혀 달라요. 근데 새 차를 사는 사람들은 관리 매뉴얼이 달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한 2, 3년은 신경 그냥 오일 교환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왜? 타이어도 안 달잖아요, 사실. 근데 10년 넘고 20년 된 차들은 타이어도 관리하죠. 신경 안 쓸 게 없는 거야.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몸이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갈 새로운 그런 매뉴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날마다 그걸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네, 여러분 다 믿음을 가졌죠? 그때 뭐가 돼요? 죄인이 의인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복을 받았다. No. 내가 예수 믿었더니 건강해졌다. No. 내가 예수 믿더니 부자가 됐다. No.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나 따라오는 현상이지. 복음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 진짜. 근데 어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됐으니까 아들의 격으로 산다. 골로새 1장 28절, 로마서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뭐다? 나 혼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는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한 몸 안에 있는 나예요. 한 몸 안에서 지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체도 나는 한 몸의 지체, 이게 아니야. 지체도 서로 지체야. 서로 지체. 그러니까 너가 있는, 우리가 있는 지체란 말이죠. 나 혼자 있는 지체, 이게 아니야.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가 있는 지체.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내게 뭔가 넘치는 게 있으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또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옆에 있는 지체가 나에게 공급해 주는 거죠. 이것이 뭐다? 서로 지체. 이렇게 서로 지체 역할을 잘할 때 뭐가 된다? 진짜 더 좋은 한 몸이 되는 거죠. 아멘. 우리는 뭐다? 한 몸. 그리고 서로 지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들로 살아가는 거, 아들의 격으로 살아가는 게 외롭거나 힘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합니다. 아멘.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 골로새 1장 2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라고 24절에 말해요. 24절에는 이게 우리의 교회다.
그런데 교회는 뭐 하는 거다? 그리스도 이 몸 안에서 각 사람들을 목회자들이 어떻게 한다? 완전한 자라, 온전한 자로 세워주는 거다. 그럼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온전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이 아들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야? 서로 더 점점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점점 완전해져요. 그래서 아들의 기억을 처음보다 점점 더 많이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의 첫 번째 지켜야 할 규칙은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혼자 외롭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서로 지체가 된 이 우리 공동체, 우리 한 가족들과 생명의 지체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기억을 지키며 산다. 1번. 여러분 이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낙심할 게 없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들이 한 것 같다면 낙심하고, 사람의 아들이 나한테 이 말했는데 상처받았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사람의 아들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하는 것은 뭐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를 누군지도 모르고 하니까. 우리가 너 그렇게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우리는 또 두 번째 지켜야 할 규례가 뭐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예배하라.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 하나 뭐냐? 예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격을 드러내는데 첫 번째로 그 격을 드러낼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 뭐 할 거예요? 낮잠 잘 거예요? 밥만 먹을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가 1번이 1번. 예배.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알고 우리 지체들은 다 알겠지만 예배가 성경에 다 있는 줄 아는데 성경의 예배는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복음서까지는 예배가 없어요. 요한복음까지 예배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예배가 없고 2장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에 예배 없습니다. 구약에 뭐만 있어요? 제사만 있는 거예요. 제사만. 그래서 그 제단이라는 건 제단. 그래서 성전에 뭐가 있어요? 성전에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제단. 하나님이 만든 성막과 성전에 제단이 있었죠. 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단이 필요한 거야. 우리 새남교회는 제단이 없어요. 이곳이 제단이냐고요? 제단 아니에요. 그냥 강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입니다. 아멘? 제단 없어요. 제단이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란 말이 없고 제단이란 말이 없어진다니까요. 여호와는 뭐예요? 죄인된 사람들이 함께 제사를 드릴 때 그걸 관계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네, 자 보겠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된 1분단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밑에 한 줄 읽어주세요. 1분단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주일과 수요일까지는 할렐루야 아멘인데 새벽이니까 여러분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몸 안에 산단 말이에요. 몸 안에서 이루어진 거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 한마디로 기준이 되고 모든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출발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우리 교회는 심플하잖아요. 우리는 막 예배 사람 나서 광고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광고도 안 하잖아요. 오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만남이에요. 만남 이 시간에. 만남. 광고는 여러분 여러분 주부 한 잔도 비싼 돈이에요, 여러분. 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사기 토너 한 번 가는데 64만 원이야. 토너 1년에 한 두세 번 갈아야 돼요. 2년 갈면요, 복사기 값이 나와요. 여러분, 이 주부 용지도 이렇게 용지는 그렇게 한 100원도 안 되지만, 100원 좀 안 되네. 이 싼 거 아니에요? 왜 뭘라고 줍니까? 저 이거 하는데 1시간 가까이 일을 해야 돼, 이거 치는데. 제가 특기가 오타예요, 오타. 제 예명이 오타거든요. 오타를 무지하게 잘 쳐요. 근데 그걸 수정하고 오려면 시간 많이 걸리고 되게 싫어요, 나. 근데 왜 이렇게 다 합니까? 이거 보라는 거.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게, 우리 보니까 한 60만 넘어야 안 보더만 교회를 주보를 안 봐. 60만 넘어가면. 왜 60살이 넘어 왜 주보를 왜 안 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광고 없잖아요. 이걸 봐야 여러분 교회에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보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보에도 목자의 소리에 이제 오늘 이 규칙을 다 적어놨어요. 이 규칙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벽 예배도 그런 믿음이 되면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본문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런 마음 더 생길 거예요. 자, 2분단 요한복음 4장 선포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이제 예배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예배가 없었다.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의 몸으로 계실 때도 이런 예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사람들이 영이 돼야 돼. 사람들이 영이 되고 진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예배할 수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어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 왜? 영이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예배할 거냐 말이야. 분명히 예수님 뭐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하지 말고 새로운 장소가 있다. 그리고 새롭게 하는 예배가 있다. 그게 뭔데요?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예표로 세워서 진짜 우리들이 영원히 거하는 땅,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성인 예루살렘 성 안에 예비되어 있다고, 그 터가 있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라봤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1장 10절 11절 말씀 알겠습니까? 그 땅이 우리에게 내려왔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약속의 땅,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사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땅이 어디예요? 어떤 랜드가 아니라 그분의 몸이었어요. 몸. 그분의 몸. 하나님은 구약에 하나님의 몸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한 몸이 생긴 거예요. 그 몸 안에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 사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몸이 뭐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에 성령이 있어서 그 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살고 계시고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성자와 연합시켜서 우리를 아들로 거듭나게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뭐가 들어왔다? 아들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 인클레스트가 뭐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오신 그 자체가 진리야.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게 진리야. 그래서 이 진리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어서 영으로 영의 지각으로 예배하는 거, 이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다. 이런 날이 곧 온다. 더욱더 중요한 것보다 이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왜 그래요? 아버지가 이런 예배를 좋아해요. 왜요? 그런 예배가, 그런 아들들이 하는 예배가 아버지가 한마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연결이 돼요. 뭐요? 받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줘야 되잖아요. 예배는 아버지께 우리가 받는 게 90%예요. 말씀을 통해 다 받는 거예요. 이 시간 공기까지도 다 아버지께 받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들이 우리에게 무한정 모든 걸 주고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 겨우 한 10% 정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목소리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들들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와 생명의 관계로 친밀하게, 한마디로 여기서 사랑의 모든 가족들의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됐으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 몸 안에 선다면 우리는 뭐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는 게, 아버지와의 만남으로 시작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3번을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 좀 새벽에 지금 출애굽기 하면서 토단, 흙으로 만든 제단을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조금 말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서는 아까 말했죠, 제단밖에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을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냥 구약에는 뭐예요?
제사를 거예요. 제사. 그 토단에서 제사는 화목제와 번제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내려와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게 누구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아들들만이 번제와 화목제. 왜? 죄인이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화목이 다 됐어. 아버지와 아들인데 무슨 화목을 더해? 이미 죄인이 아니야, 아들이야. 그러니까 속죄제를 안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예수의 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배드린 거예요. 영과 아들로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몸은 제단이란 말이야. 제단. 예수님의 몸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제사하는 곳이야. 그럼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속량의 제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고 그 핏값으로 나의 죄를 속량하고 나를 정말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에서 회복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런 제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단이 우리 새남교회도 2004년 전까지는 우리도 여러분 제사를 드린 제단이었어요. 우리 새남교회도 저도 그걸 했어요. 근데 2004년 이후부터는 뭐예요? 우리는 제단이 이제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버린 거지. 교회가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고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려요. 아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희귀한 일입니다. 누구나 교회를 가면 다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의 제단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몸의 이 교회에서 아들로 살아나야, 그리고도 여러분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지각, 아들의 지각이 날이 선 검처럼 세워져야 아버지를 이 시간에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민준 목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믿어지고 먹어지는 거예요. 내 영의 몸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이루어졌다면 이 예배를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는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왜? 거듭났지만 완성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애들을 낳으면 갓난아기로 낳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심벌로 우리에게 보여줬죠. 예수님이 30몇 살 먹은 성체로서 마리아의 몸을 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갓난아기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들의 영의 몸도 자라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어린아이 영, 그다음에 청년의 영, 아비의 영, 이런 영의 분량이 다 다르다고 성경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의 몸이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영의 양식, 즉 말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면 우리가 영의 몸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부활의 분량만큼 자라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먹는 곳에 와야 되잖아요. 양식을 주는 곳에 와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먹을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뭐라고 전화로 이렇게 먹는 거 시키는 거 뭐라고 그래요?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으로 전화해서 뭐 치킨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음식을 주는 곳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식을 주는 곳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와야 된다니까요. 그럼 목사님, 지금 우리 지체들 멀리 있는 지체들, 그들도 그리스도 몸 안에 있어요. 도시만 다르고 나라만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전 세계 한 몸이에요.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통일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소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배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자, 여러분 같은 몸은 시공을 초월해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한 공간에 있는데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몸 안에서 우리가 뭐 한다? 이제 자라나는 구원, 몸의 부활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버지의 기쁨인데 소원인데, 그러려면 먹어야 된다. 먹으려면 어떻게 된다? 음식을 주는, 양식을 주는 곳에 와야 된다. 그것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규칙을 그냥 정한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번부터 지킨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6번까지 다 못 지켜요. 여러분. 그런데 1번부터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배 때 있잖아요. 예배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이 가장 긴 시간 뭐예요? 예, 말씀 시간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은 말씀 시간이 너무 길다 줄이고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 제 어떤 내 친구 목사 하나는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다른 교회를 가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교회 선임 장로가 고참 장로 하나가 광고는 장로가 하게 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했더니 광고를 20분 한대요. 광고 시간이 광고가 아니라 이제 설교 시간이래. 나중에는 막 교인들 혼내키고 막 김주사 이렇게 막 그러고 막. 그래서 막 내 친구 목사 깜짝 놀라가지는데 늘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그것이 너무 싫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이제 세력들인 거예요. 시골 교회. 교회도 한 600명 모이는 교회예요. 날 목사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 없도록 괴롭혀요. 그래서 몇 년 만에 다 나가는데 자기도 못 뱉고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이래.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 갔다 오면 행복해야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기뻐해야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께 혼나기도 해야죠. 또 아멘 작게 하는 거 봐. 여러분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혼나기도 해야 되잖아요. 양식도 먹지만 잘못되면 혼나야지. 여러분 그런 게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아버지의 사랑에 매도 맞고 그런 게 예배잖아요. 근데 그렇게 늘 사람만 남잖아요. 오늘 김 지사가 나한테 잘해줬어. 오늘 김 권사가 나한테 부르찌를 하나 주네. 왜 그런 것만 남고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보는 그 눈빛이 안 좋았어. 오늘 내가 오늘 목사님 나한테 친절하게 인사를 했어. 그런 게 남는 그게 무슨 예배고 교회냔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양식으로 먹기 위해서는 따라요. 따라서 하라고. 가 아니에요. 입 안 열리고 어떻게 아가 나와요. 시작. 맨. 2개 붙여서 할 수 있겠어요? 기억할 수 있겠어요? 붙여봐요. 시작. 할렐루야.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 세우려는 게 아니야. 아멘은 말씀을 내가 먹는 입을 여는 거예요. 하품하는 입은 먹어진 입이 아니야. 아멘 할 때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영의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양식이에요. 자, 말씀 보겠어요. 마태복음 25장 45, 46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면 아멘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 어른이 말하면 부모님이 정말 가정교육 잘된 부모님이 아버지가 말하면 아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해라. 그럼 어떻게 하죠? 민준아 오늘 진명아 너 오늘 이렇게 해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아멘이 그거예요. 예란 소리거든요. 아버지가 말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 45, 46절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생각은 하겠지. 그러나 이걸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에서 올 때 심판으로 올 때 심판하자고 복 주는 분들이 누구다? 때를 따라 양식을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잡고 주어서 먹게 하는 자. 저 같은 목사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 말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 말씀뿐만 아니라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 저만 그러냐? 아니요. 여러분도 이 말씀 먹었으면 여러분 먹어본 자는 맛을 알죠? 근데 이 맛만 전하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증거하면요,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양식으로 먹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그 약속이 우리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뭐가 된다? 그리스도에게는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조건 아멘이야.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여 아들들이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했던, 너 죽어라 하니까 아멘하고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죽으라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예가 되나니,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도 함께 예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리고 영생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우리도 뭐가 돼야 한다? 이해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아멘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아멘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약속했어요? 약속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약속한 내용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약속은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아들의 몸을 주고요, 아들이 됐으니까, 그리고 영원한 천국,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여기에 좀 옮겨져 있어요. 이 지구촌 위에 내려왔어. 하나님의 나라는 끝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몸이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의 몸이 나중에 부활의 몸이 되고,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과도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거쳐야만이 영원한 부활의 몸, 영원한 천국에 사는 거, 우리가 훗날에. 그러니까 죽고 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멘으로. 아멘으로.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또 한번 연습해봅시다. 자, 입을 벌려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자, 아멘 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 54절 시작.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 우리 죄를 사하는 보혈의 말씀과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양식의 이 부활의 생명의 말씀, 이게 당신의 살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마신 자는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뭐예요?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는 구원을 받습니다.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마셔야 한단 말이에요. 먹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먹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먹지 않고 말씀을 지식으로만 들으니까 늘 힘든 거예요.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몸으로는 안 되고, 생각은 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게, 자기가 안 되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남의 안 되는 건 보이는 거야. 또 이게 머리는 커져가지고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먹으세요. 목사님 말씀을 잘 몰라도 괜찮아. 그냥 먹어둬. 먹어두면, 여러분 뭐 소고기 여러분 먹을 때 이 고기 한우인지 여러분 수입고기인지 알아요? 모르지요. 남자들은 모를 거야. 여성들은 알잖아. 먹어도 그냥 먹어둬. 먹어두면 그 알아서 그 안에 있는 영양분 내 몸을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어떤 때는 일단 여러분 아멘하고 먹어둬요. 또 잡사하지 마. 이게 저렴하게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알고 먹으란 말이에요. 먹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살아있고 운동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과 마음을 다 다스려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꾸 들으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네, 신령한 젖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먹어야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근데 구원은 뭐다? 구원을 이루는 거라고 하잖아요. 구원은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라나면서. 이 양식을 먹어야, 말씀을 먹어야 자라나고, 자라나야 뭐요? 구원을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양식을 먹는다고요? 아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고 자라나라. 이게 우리의 세 번째 규칙입니다. 네 번째 규칙 시작. 날마다 먹은 말씀으로 기도하라. 제가 늘 얘기했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듣고 먹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러 온다고 말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받고 있죠? 무슨 말씀 받고 있어요? 6가지의 규칙이 된 말씀 받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규칙이 내게서 잘 지켜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규칙 1번, 2번 점점 갈수록 어렵네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들로서 이 규칙을 잘 지키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는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받은 말씀, 먹은 말씀, 내가 믿는 말씀을 내가 안 이루어진 말씀 무조건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 건 할 거 없고. 알겠죠? 기도는 뭐 랄랄랄라 하면서 그냥 시간 때우고 시간 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랄랄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이 안 오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해서 기도할 게 없는 거니까 자꾸 방언하고 자꾸 범사에 사람을 위한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사람입니까? 사람이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가? 사람이 아니라면 더 이상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인생의 축복을,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은 아들들이라고요. 아들들은 아들들의 복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런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보세요. 내가 인생으로 살 때보다 억만 배 더 행복해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네, 감람산에서 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늘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게 뭐다? 그분의 규칙이에요, 규칙. 기도에 대한 규칙이에요. 그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실천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도했나요? 여기서 가서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그런 기도했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힘든 기도예요.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내일 죽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게 돼 있었죠. 그걸 예수님이 알죠. 이걸 누가 말씀했어요? 성부가 말씀한 거예요. 너는 죽어야 된다. 예수님도 yes sir, 아멘 했어요. 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정작 이제 시간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긴장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신성으로 십자가 달려 죽는 게 아니라 인성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신성으로 죽으면 까짓거 때려도 하나도 안 아파. 그걸 뭐라고 하지? 이렇게 해도 안 아프게 하는 걸 뭐라고 하지? 진통제? 마취. 온몸을 하나님 능력으로 신성으로 마취시켜버리면 채식을 탁 때려도 아야 쫙 때려 피부가 찍 찢어져도 보기만 징그럽지 하나도 안 아파. 그런 거가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요. 예수님은 인성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매를 맞고 고통을 받고 수치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는 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어떤 기도로 끝나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로 가잖아요. 자,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기도를 어떤 소설을 쓰려고 그래. 기도를 창작물, 내 에세이를 쓰려고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는 이제 여러분 우리 대표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냥 우리 인간의 기도가 없잖아요. 대표 기도자들 보세요. 다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아멘 않는 거 봐. 인정 않는 거 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사님 괜찮아? 인정 않는데 오늘? 아멘 않는데? 자, 마태복음 6장 10절 11절 보면 더 정확히 합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면 얼마나 대단한 거죠. 지금 우리가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 몸 안에 사는 거, 아들이 겨울 들으면서 사는 거,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권으로 사는 거,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죠? 좀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기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렇게 말씀했더니 제자들이 뭐예요? 말씀대로 기도하죠? 왜 기도해요? 이렇게 되게 하려고.
날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아멘.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요? 그대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만 우리는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아까 규칙이다 말씀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규칙이 내게서 온전히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1번보다 2번이 어렵고 2번보다 3번이 3번보다 4번이 어렵네요. 되게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분은 막 주님 통치해, 그럼 다 끝나는 거지. 물론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낱낱이 말을 해야 돼. 1번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아들의 격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내용들을 말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야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아버지가 들으시고 이 내용을 이루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에스겔서 36장 37, 3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건 예언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 이미 예레미야서나 스가랴서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비호하고 이스라엘의 원조로 하는 모든 나라의 등을 돌리는 날이 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 프렌스 일루마니티의 리워더 세질서와 새 단일 정부의 반기를 드는 날이 오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 세계 서방 정부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그 1년 예산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되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예산에 제가 한 7, 8년 전에 통계인데요, 35%가 빚을 갚는 이자로만 지출합니다. 그 정도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세계 최고 강대국의 돈을 빌려준 나라가 누구냐? 나라가 아니에요. FED, 연준입니다. 미국이란 나라 안에 미 연방제도가 따로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 또 이민준 정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준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든이나 뭐 능력이 힘 있는 줄 아세요? 힘 없습니다. 왜? 이들이 달러를 찍어내요. 돈 통화 정책을 얘들이 전 세계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케네디가 이거 뺏어보려고, 이거 고쳐보려다 케네디 암살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상원에서 다 통과시키고 이제 국가에서 달러를 찍어내는 걸로 완전히 개편을 아주 목숨 걸고 싸웠지, 케네디가. 그러다가 이제 통과되기 직전 되니까 암살에 죽여버리고 이 법을 다 없애버렸죠. 지금도 전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이 세력들이 지금 달러를 찍어내고 전 세계 통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미 연준에서 올리니까 우리나라 금리 올라가잖아요. 마음 전 세계 갖고 놀아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자원, 이 석유, 휘발유 뭐 이런 거 다 이 모든 선물 거래소를 얘들이 갖고 있어요. 전 세계 이 리오드월드를 만드는 얘들이. 심지어 먼저 또 곡물, 전 세계 곡물 동향, 곡물의 모든 거래소를 선물 거래소 먼저 거래하는 거거든요. 먼저 얘들이 다 우리 거 하면 아도하면 우리 거인 거예요. 그런 거래소를 얘들이 갖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융도 얘들 다 갖고 있고요. 딱 하나 장악을 못한 게 뭐냐? 종교예요, 종교. 단일 종교라서 못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얘들은 세계 단일 정부를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날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이스라엘은 거기에 편성해서 이렇게 빚이 많은 미국이 1년에 35%,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은 돈들을 빚으로 지금 원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자만 갚는 거예요. 이자만 갚는 돈이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아. 그렇게 갚는 미국이 매년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이스라엘에 그냥 공짜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유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제대로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들이 그들과 등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그 중동 국가에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이스라엘 성이 다 회폐되고 모든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그때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키면서 건물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거접되며 이스라엘의 그 6월절의 양떼들처럼 많아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 에스겔에서 예언한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런 날이 내가 오게 할마 하고 지금 말씀했죠. 근데 그런 날이 어떻게 하면 온다? 니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께 말씀이 많죠. 새벽과 수요일과 또 말씀운동, 주일,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가지고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내가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새벽에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말씀은 큰데 왜 기도가 작지? 이게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아멘도 크지만 기도도 커져야 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4가지 소리를 크게 하는 설교까지 했겠어요. 아멘, 기도 소리, 전도 소리, 사랑의 양육 소리. 여러분 기도 소리가 커지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는 거 우리의 규칙입니다. 먹은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먹은 사람들은 못하겠지. 그러나 먹은 사람은 더 이상 직무유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큰 소리로. 뒤로 넘기시고요. 5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생명법을 행하라. 네, 이제 지금까지는 24시간 중에 매 시간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5번부터는 24시간 내내 하는 거예요. 자면서까지도 우리 영혼은 이것을 지켜야 돼요. 뭐냐? 그리스도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게 법과 계명은 사실 하나예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이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24시간 내내 지키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쉬운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해도 안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교회 지체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뭘 지켜야 된다? 생명법을 지켜야 된다. 뭘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전부 다 여러분들은 뭐다? 생명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뭐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어떤 선택이 전부 다 뭐다? 내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거다. 내 생명이 커지는 거다.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생명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2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 이게 뭐다? 우리가 받은 계명이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까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는데, 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 두 큰 계명, 이 큰 2계명이라고 하면 안 돼. 그건 율법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압축한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이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2절을 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의 법은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떤 법이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법. 성령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인데 성령님이 주관한다는 거죠. 이 법이 있습니다. 대신 뭐가 없다? 죄와 사망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단점만을 말하고 이런 것은 절대 말.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법을 지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령이 주관하는 대로 이제 지키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생명법을 지키는데 특별히 뭐야?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우리 교회 지체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더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눠줘야 됩니다. 어떤 짐이에요? 이건 거룩한 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소중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교회 와서 청소 하나 하는 것도 이것도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거, 양육하는 거, 섬기는 거.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나에게 일이 많이 몰렸어요. 과중해요.
그래서 김 집사님, 내가 참 너무 이 일이 감사하고 좋지만 이 주일날에 보면 내가 이 시간에 이걸 했는데 저것까지 두 개가 겹쳤네. 김 집사님 나 좀 도와줘. 그래서 이 일을 좀 해주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오, 당연하지.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되는데, 아이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난 더해. 응? 나는 더해. 아이고 내가 하는 일 좀 말해볼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의 짐을, 귀한 이 사랑과 생명의 짐을 서로 나눠주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다. 네.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짐을 나눠주고 하면 내 생명이 커지는 거예요. 지체로서 내가 잘 자라나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 분담하면서. 여러분 뭘 하든 여러분의 생명에 좋은 것으로 하십시오. 사망으로 가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생명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도 하시고, 여러분 사랑도 나누시고 섬기시기도 하고,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 억울한 일을 당한 이웃들 가서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런 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다? 늘 해야 된다. 늘. 6번 다 같이 시작. 네, 교회 그 사명은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교회 그 사명은 늘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새남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네, 새남교회 더 커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먼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 자라나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 자라나고 커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잘 자라나다 보면은 여력이 생겨요. 여력. 옆에 있는 지체도 챙기고 싶고, 불신자도 전도하고 싶고, 데려와서 내가 양육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거든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막 역사하니까. 그게 교회 그 사명을 우리가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죠. 자, 1번, 2번, 3번, 4번인데 그만 읽어보죠. 자, 6-1번 시작.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라. 네, 자기 자신이 자라나는 거 일단. 2번 시작.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마귀를 다 심판했어요. 그들의 권력, 권세, 모든 권한을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대적하면 저들은 뭐요? 다 떠나가게 돼요. 고만하게 돼 있어요. 그를 대적하면서 그들에 잡혀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약속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아들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전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3번 시작. 날마다 새 가족을 사랑으로 섬기고 양육하라. 4번 시작. 날마다 교회와 나에게 전도할 문과 믿음의 문이 더 크게 열리기를 기도하고 교회와 자신이 대규모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일을 하면서 날마다 교회 그 사명을 또한 우리가 감당하며 사는 이 규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설교 마쳤습니다.